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러죠?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그 마지막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겠어요. 목회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 결론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주보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망이기도 하고 제 목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시지만요, 징계도 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두면은 아버지 노릇을 못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요. 개역성경에서는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 하는 생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면서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이거예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보내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아주 문장으로 가르쳐 주죠. 사도 요한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요 사랑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정의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다. 정의. 그죠? 하나님은 정의다. 옳음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하면은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평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요셉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죠.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럽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 떠나셨죠. 우리가 49장에서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분량대로 축복하신다 그 말씀을 토요일날 나눴습니다. 야곱이 세상 떠나자 형들은요 두려워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는데 요셉이 자기들을 살려둔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얼굴을 보고 살려준 것으로 그렇게 형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 것이다 해서 두려워합니다. 15절부터 한 번 더 읽죠. 15절부터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래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이제 죽자 요셉이 자기를 해코지 할 것 같아서 미리 선수를 친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하기를 내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 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는 않았겠죠. 왜냐? 그 말을 하려면 야곱이 요셉에게 말을 했겠죠.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가 왜 형들한테 그 말을 했겠습니까? 두려우니까. 형들이 두려우니까 이렇게 좀 살려달라고. 죄를 지으면 그래요. 누구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요. 이렇게 지금 17년 지났잖아요. 야곱이 130세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147세 세상을 떠나 17년 지났잖아요. 17년 동안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죄가 이렇게 계속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죄보다 더 큽니다. 아멘. 아멘.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꿨다? 선으로 바꿔주셨다 그럽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20절. 19절부터 한 번 더 읽어보죠. 19절부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럽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그 원한을 바꿔서 선으로 바꿔주셨다 합니다. 전에도 요셉이 그 말을 했죠.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45장 8절에 그러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어요. 누구 말을 듣고 이 요셉의 마음이 풀려버렸다고 했죠?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감옥에 갈 테니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될 테니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유다의 진정을 들으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앙금, 그 원한, 그 원통함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나를 애굽으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 말을 17년 전에 했는데요. 또 오늘 그대로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이것만 푹
젖어가지고 살면요, 사실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주님이 사랑으로 내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것만 내가 분명하게 붙잡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부 간의 문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 사이에, 성도들 간의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으로 내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것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시는구나. 이것만 내 속에 분명하게 딱 잡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하고 원수가 잘 안 맺어져요. 우리가 이게 좀 부족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진 않았어요. 그냥 팔아버렸지. 죽이려고 했죠.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살려낸 거예요. 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해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알고 싶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주님의 부활,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는 데까지 나가겠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해 있으면요, 네, 세상에 미워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사건들도 거의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면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잿빛 하늘도 맑은 하늘과 같이 보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선으로 바꾸사 이겁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신다. 그러니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마귀가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신 사건들이 저의 삶 가운데 쭉 지나가요. 네.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여수중앙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저희 처갓집이 김천입니다. 처갓집에 가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차를 몰고 운전하고 갔는데 아이들은 어렸었죠. 아이들 밑에 뒤에서 이제 자고, 밤 늦게 비가 오고 있는데 운전하다가 추월을 했어요. 앞차를. 거기가 그때 88 고속도로 1차선이었습니다. 편도 1차선. 그러니까 추월하려면은 맞은편 차선을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차가 오면 부딪히는 겁니다. 차가 안 오는 줄 알고 추월을 해버렸어요. 가까스로. 앞에서 차가 왔는데 가까스로 비켜가 버렸어요. 그때 생각을 하면요, 지금도 머리가 쭈뼛 섭니다. 정말 1초 차이 아닙니까? 네. 제 아내도 자고 있었고 아이들도 다 자고 나만 알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하나님만 알면은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어떤 모욕을, 어떤 해코지를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시니까. 비록 주님처럼 죽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이게 오늘 창세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물론 또 다른 말씀도 나눌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네,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그 대교를 선으로 바꿔주신다 이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우리의 마지막까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원수를 맺지 말아야 되는데 원수 맺을 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음으로 그 수모를 다 겪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과 같이 7번 허리를 굽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믿고 주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이미 알고 이미 경험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